11. 공성의 요점. 본송의 해설. 샨티데바는 신뢰론적 관점들을 논박하기 위해 다음의 개송들을 통해 다양한 논점들을 제공합니다. 이 논점들은 금강석파편의 논리, 동일성과 상이성의 논리, 연기법의 논리, 실제와 비실제의 논리 등을 통해 구체화됩니다. 그 중에 먼저 금강석파편의 논리는 현상의 신뢰를 논박하기 위해서 사고 분별을 통해 이루어지는 인과의 관계성을 검토합니다. 동일성과 상이성의 논리는 현상의 본질을 검토함으로써 그들의 신뢰성을 부정합니다. 이 논증은 5종 논리 혹은 7종 논리 같은 형태로 더 정교하게 설명될 수 있습니다. 실제와 비실제의 논리는 사건과 사물들의 결과를 분석하여 그 결과가 실제인지 비실제인지를 분석합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 논쟁은 하나의 원인이 다양한 결과를 맺는 것인지 아닌지 혹은 다양한 원인들이 하나의 결과를 맺는 것인지 아닌지를 묻습니다. 원인과 결과라는 양방향적 관점에서 존재를 분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연기법의 논리는 결과적으로 보면 모든 논리의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금강석 파편의 논리. 다음은 금강석 파편의 논리와 관련된 개송들입니다. 이들 개송에서는 잠시라도 세속적인 마음을 가진 세간인은 직접 지각을 통해 그 모든 원인들을 인식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연꽃의 뿌리나 줄기 등을 구별하는 것은 그 원인을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116. 잠시 세간인은 직접 지각을 통해 그 모든 원인들을 볼 수가 있다. 연꽃의 줄기들이 구별되는 것은 원인이 구분되어 가능한 것이다. 117. 원인을 구별하는 것은 무엇으로 했냐고 한다면 이전의 원인을 구별함으로써 하게 된 것이다. 어떻게 원인이 결과를 만들어내느냐고 하면 이전 원인이 가진 힘 자체에서 생긴 것이다. 일반적으로 실제와 비실제로 구분할 때는 그것이 유효한 인식으로 성립되는지 아닌지를 기반으로 합니다. 존재하는 사물들을 살펴보면 어떤 것은 가끔씩 경우에 따라 나타나고 어떤 것은 지속적으로 나타납니다. 무언가가 가끔씩 경우에 따라 나타난다는 그 사실은 그에 따른 원인과 조건들이 있을 때만 나타난다는 것이며 반대로 계속 지속되는 현상은 그와 같은 임시적인 조건들이 요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상은 원인과 조건에 의존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 나타나는 현상은 무상하고 지속되는 현상은 영원합니다. 외적인 환경이든 그 속에서 거주하는 유정 중생들이든 모두가 원인과 조건들에 의존합니다. 원인 없이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들을 형성한 원인들은 무엇입니까? 더욱이 결과의 다양성은 반드시 그들의 원인들과 상응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다양한 결과들은 반드시 다양한 원인들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와 같은 다양성을 초래합니까? 샨티데바는 이에 대한 중간론자들의 답변을 제시합니다. 선행하는 다양한 원인들이 그 결과들을 초래하였다는 것입니다. 즉 원인들의 다양성은 다시 그 이전에 선행된 원인들의 다양성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개송에서는 어떻게 원인이 결과를 만들어내느냐고 묻습니다. 어떻게 원인이 특정한 유형의 결과를 산출하느냐는 것입니다. 답하자면 이 또한 선행하는 원인들에서 비롯됩니다. 금강석 파편의 논리에 해당하는 첫 번째 부분에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먼저 원인이 없이도 사건과 사물들이 발생한다는 주장을 반박한 샨티데바는 이어서 영원 불멸의 원인들에서 사건과 사물들이 발생한다는 주장을 반박합니다. 이어지는 개송에서는 신성한 창조주 자재천이나 근본 물질인 원질과 같이 우주의 영원한 근본 원인으로 제시된 것들을 부정합니다. 118. 자재천이 전변의 실제 원인이라고 한다면 먼저 자재천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말하라. 대종 원소라고 한다면 그러한 것들은 없다. 그저 이름일 뿐인데도 이 무슨 고생인가. 샨티데바는 그들의 주장대로 만약 자재천이 존재들의 근본 원인이라면 먼저 자재천의 본질을 정의해야 한다고 반박합니다.
혹은 지수화풍 등과 같은 원소들이라고 한다면 중간론자들 역시 그와 같은 원인과 조건들은 인정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근본 원인의 본질도 모른 채 혹은 남들도 다 아는 원소들이 그저 자재천이라는 낯선 이름을 붙인 것에 불과하다고 반박합니다. 또한 자재천이 만약 요소들로 정의된다면 다양한 요소들에 따른 다양한 자재천이 존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자재천 역시 요소들과 같이 다양하고 무상하며 무기력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신성한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119. 그렇다고 해도 지대 등은 다수이고 무상하며 부동하고 신성하지 않으며 밟히고 오염되는 대상들이기 때문에 대종 원소들도 자재천의 본성은 아니다. 120. 자재천은 허공도 아니고 부동성이기 때문에 자아도 아니다. 앞에서 논했던 것처럼 전지전능하고 불가사의한 창조주라고 해도 불가사의한 것을 주장한들 무엇에 쓰겠는가? 121. 그가 창조한 것은 무엇이란 말인가? 그가 자아, 지대 등을 창조했다면 자재천의 본성도 무상한 것 아닌가? 의식은 인식의 대상에서 생기는 법. 나아가 자재천이 하나의 요소로서 존재한다면 그도 역시 지대의 요소와 마찬가지로 집합할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순수하고 청정한 것이 아니라 불손하고 부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성스러운 신이 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자재천은 허공이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재천도 허공처럼 무기력한 것이 되어 창조와 보호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개별적인 자아가 될 수도 없는 것은 앞에서 이미 논한 바가 있습니다. 혹여 자재천은 불가사의하다고 말하는 것이라면 불가사의하기 때문에 그에 대해 말할 여지도 없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샨티데바는 그런데 왜 그와 같은 주장을 하는가라고 반문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창조주가 바라는 것은 무엇인지, 그가 진실로 자아 요소들을 만든 것인지, 자아 요소들을 자재천 그 자체라고 말할 수 있는지 등을 묻습니다. 더불어 의식인 인식의 대상에서 생기는 것이지 자재천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지적합니다. 그런 다음 샨티데바는 다음의 개성들을 통해 중간론자들의 입장을 밝힙니다. 그것은 안락이나 고통은 이전에 행한 업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굳이 자재천을 창조한 것이라고 주장한다면 도대체 그가 무엇을 창조했고 무엇에 의지해서 했다는 것이냐고 묻습니다. 122. 무시일에 안락과 고통이 업에 기인하면 자재천은 무엇을 창조한 것이란 말인가? 원인의 그 시작점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결과의 그 시작점이 어디에 존재하겠는가? 123. 무엇 때문에 항상 창조하지 않는 것인가? 그가 다른 것에 의존하는 것도 아닐진데 그가 창조한 것도 아니고 따로도 없다면 그는 그 창조를 무엇에 의지하여 하는가? 이들 학파에 따르면 자재천은 영원불멸의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 시작이 있을 수 없으며 따라서 원인도 그 시작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샨티데바는 만약 원인의 시작이 없다면 어떻게 결과의 시작이 있을 수 있겠느냐고 묻습니다. 더욱이 원인이 영원불멸한 것이라면 그것이 어떻게 무언가를 창조한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고 묻습니다. 그렇게 되면 인과적 발생을 논할 수도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원인이 결과를 맺기 위해서는 그 원인이 존재하기 위한 조건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자재천은 모든 것을 창조하는 근본 원인이기 때문에 다른 조건들에 전혀 의존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창조주인 자재천이 다른 조건들에 의존하는 것이라면 그 결과인 사건과 사물들은 자재천과 자재천을 형성하는 조건들의 결합에 의해 발생한 것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일체의 모든 사건과 사물들이 상일 주제의 원인인 자재천에 의해 창조되었다는 주장은 결국 파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혜의 개발. 두 가지 종류의 인과법. 여기서 잠시 업과 일반적인 인과법의 관계를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샨티데바가 언급한 것처럼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들은 사실 특정한 대상의 한 단면을 취하여 그것을 대상으로 삼고 그 대상에 의존하여 생겨나는 의식이나 인식에 기반한 것입니다. 따라서 의식이나 인식은 대상에 의존하여 생깁니다. 또한 빛과 지각을 본질로 하는 한 의식은 그 시작이 있을 수 없습니다. 모든 순간의 의식은 그 이전 순간의 결과이자 산물이기 때문이며 그와 같이 연속되는 것에는 시작이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편 아픔이나 기쁨 같은 감각적인 경험들은 업과 행위가 동시에 작용한 결과들입니다. 아픔이나 기쁨 같은 경험들은 업의 결과로 생겨나지만 그에 따른 모든 심리적인 현상은 그 이전의 원인에서 비롯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무언가 동시에 작용하고 있는 두 개의 인과적 과정이 공존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반면에 자연적인 인과의 법칙은 업에 의존합니다. 더불어 아픔이나 기쁨과 같은 유정 중생들의 경험이 그 그림에 들어가면 업도 그 속으로 따라 들어갑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자연적인 인과의 법칙에도 그에 따르니 2차적인 업의 작용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상좌부 아비달마에 따르면 업은 일종의 심리적 사건입니다. 하지만 귀류 중간 학파는 업도 물리적이며 신체적인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일반적으로 업은 행위의 관점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거의 모든 것을 행위의 결과로 생깁니다. 행위 없이는 삶도 없습니다. 행위는 고통을 피하고 행복을 구하려는 자연스러운 열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행위의 가장 중요한 요소들 중 하나는 동기입니다. 동기라는 요소가 개입되면 그 수준에 상관없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중립적이든 행위의 본질은 좀 더 복잡한 문제가 됩니다. 본능에 따른 마음의 상태는 육체적이든 언어적이든 충동적이고 부정적인 행위들을 자주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과보를 받습니다. 이것은 일상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우리의 경험을 통해 이해할 수 있습니다. 흔히 인간 몸을 받은 것은 전생에 지은 덕행, 즉 복업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이라는 물리적 집합체의 정신적인 흐름이 계속되는 한 우리는 그 근원을 거슬러 현존하는 우주의 시원까지도 되돌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은 현존하는 우주의 진화 이전에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흐름을 통해 살펴보면 그 집합체들의 시작은 결국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무시이래라고 하는 것입니다. 활성화되지 않은 물질의 연속성이 순차적 인과관계를 지속하는 것에는 업이 특정한 역할을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연스러운 인과의 과정을 통해 이전의 순간이 이후의 순간이 되는 것은 순수한 자연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물질적인 변화의 대부분은 물리적인 차원에서 물리적인 요소들의 변화에 따른 결과로 생겨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활성화된 몸, 즉 마음이라는 요소가 지속적으로 개입되는 몸에는 그에 따른 업도 함께 작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정한 요소가 개별적 유정 중생들의 경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력이나 힘이 있을 때 업이 그 그림 속으로 들어간다는 의미입니다. 불교의 우주관에 따르면 이 현상계는 현존하는 우주의 체계가 진화하기도 전 시작도 없던 그때부터 허공의 입자가 상호작용하면서 점차로 극미, 원자, 분자 등을 거쳐 더 거친 입자들로 확산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 금강승의 문헌에는 외적인 요소와 내적인 요소 그리고 극히 미세한 요소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극히 미세한 요소들이 가장 정제된 것인데 그것은 내적인 기맥들을 타고 흐르는 생명의 기운들입니다. 또한 그 문헌들은 외적인 요소들과 내적인 기맥들 그리고 극히 미세한 기운들 사이에는 서로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다차원적인 요소들에 관계하는 업의 위상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만약 내외의 요소들을 실제로 연결하는 것이 업이라면 이를 바탕으로 활성화되지 않은 물질이 나중에 어떻게 감각이나 의식의 기반으로 작용할 만큼 활성화되는지 그 과정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금강승 문헌에서 발견되는 미묘한 기운들에 대한 의미를 경험적으로 이해하면 업과 물질세계 사이의 실질적인 관계성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제 개인적인 경험에 의한 설명입니다. 당연히 결정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 깨달아야 하는 내용입니다. 본송의 해설 계속되는 금강석파편의 논리 이어지는 개송에서 샨티데바는 만약 원인과 조건들로 이루어진 집합체가 사건과 사물들의 원인이라면 자재천의 근본 원인이라는 주장은 일관성을 잃는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원인과 조건들이 모여 존재가 형성된다면 그 외의 어떤 힘도 그에 따른 결과가 맺어지는 것을 막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자재천이라는 집합에 의존해야만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124. 만약 그가 의존하여 집합된 것이라면 유일한 원인이 되는 자재천은 아니다. 집합된다면 창조되지 않을 수가 없고 집합되지 않는다면 창조될 수가 없다.
125. 만약 자재천이 의도하지 않았던 다른 것이 창조됐다면 결국은 다른 힘에 의한 것이다. 의도했다면 그 의도에 의존해서 된 것이다. 창조됐다면 그 자재천은 어디 있는 것인가? 더욱이 자재천이 만약 스스로 바라지 않은 행위를 한 것이라면 그것은 또 다른 무언가에 의해 강제로 행해졌다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그도 결국 다른 무언가에 의해 통제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혹여 자재천이 스스로 바라는 행위를 했더라도 그것은 결국 그가 욕망이라는 조건에 따라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재천은 신성한 것이며 창조주이며 유일한 근본 원인이라는 개념은 결국 파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바이셰익식하는 영원하고 불가분한 개별적인 극미의 원소가 이 물리적인 우주의 기반이자 창조주라고 주장하는 비불교도 학파입니다. 다음에 개송해서 샨티데바는 그들의 주장을 먼저 제시한 다음 그것은 앞에서 이미 논박한 바가 있다고 말합니다. 126. 극미 원소가 영원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이들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이미 논박하였다. 이에 샹키야 학파는 뿌라크리띠를 영원, 불멸한 전변의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127. 샤뜨바, 라자스, 따마스라고 하는 세 가지 속성들이 완전한 평형 상태를 도달하면 근본 진료를 의미하는 뿌라크리띠라고 하며 평형이 깨어진 전개되는 상태를 전변이라고 한다. 128. 하나의 본래 성품이 세 가지가 존재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고로 그것은 존재하지 않은 것이다. 그와 같이 하나의 셋인 속성은 존재할 수 없으며 그렇다고 해도 각각은 결국 세 가지이기 때문이다. 129. 속성이 존재할 수 없는 것이라면 소리 등 또한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멀어질 것이다. 마음이 깃들지 않는 의복 등과 같은 것들의 안락함 등이 존재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런 다음 샨티데바는 샹키야 학파의 견해로 관심을 돌려 특히 근본 물질인 뿌라크리띠의 개념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샹키야 학파는 세 가지의 근본적인 속성으로 순성의 샤뜨바, 열성의 라자스, 암성의 따마스를 열거하고 그들이 평형을 이룬 상태를 뿌라크리띠라고 정의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전체 물리적인 우주의 기반 혹은 근본 원인이라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 샨티데바는 근본 물질인 뿌라크리띠가 만약 단일하고 유일한 실체라면 그것은 세 가지 속성의 평형 상태라는 개념으로 정의될 수는 없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샹키야 학파 자체의 주장에도 위배되는 것인데 그들은 그 세 가지 속성들도 역시 그 세 가지의 속성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와 같은 주장은 결과적으로 성립될 수 없습니다. 또한 샹키야 학파의 견해에 따르면 기쁨이나 아픔 혹은 중립적인 감각들도 궁극적이고 영원한 것이 됩니다. 하지만 끊임없이 변하고 있는 감각이나 지각의 상태가 어떻게 영원한 무언가가 될 수 있겠습니까? 130. 그 사물들의 원인적인 자성이 깃들여 있어 그렇다면 사물은 앞서 이미 분석한 몸과 같은 것이 아닌가. 그대가 말하는 원인 또한 안락함 등의 성품이지만 그로부터 담요 등의 사물이 생겨나는 것은 아니다. 131. 그 반대로 담요 등으로 안락함 등이 생긴 것이라고 한다면 그 담요가 존재하지 않으면 안락함 등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 주장대로 안락함 등이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라고 해도 언제든지 목격할 수 있는 대상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샨티데바는 우리는 원인과 결과가 생성되는 순차적인 과정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무언가가 영원하다는 것은 우리의 직접적인 경험에 위배된다는 말로 그들의 주장을 반박합니다. 원인의 단계라는 것은 그 결과가 아직 생겨나지 않았을 때를 말하며 결과의 단계라는 것은 존재했던 원인이 이미 소멸한 때를 말하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샹키야 학파가 주장하는 근본 물질인 뿌라크리띠라는 개념은 원인이 되지도 못하고 결과가 되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말하는 물질 세계의 생성 원리인 전변의 과정 역시 제대로 입증되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개송에서 샨티데바는 아픔이나 기쁨 혹은 안락함 등과 같은 감각들의 실제성을 부정합니다. 132. 그 안락함 등이 확실하게 존재하는 것이라면 그러한 경험은 어떻게 파악되지 않는 것인가? 그것이 미세한 상태가 되어 그렇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의 거칠고 미세함을 말하는 것인가? 133. 거친 것을 버리고 미세하게 된 것이라면 미세하고 거친 것들 역시 무상한 것이다. 그러므로 원인에 상관없이 모든 사물은 무상한 것이라는 것을 왜 인정치 않는가? 134. 거친 것이 안락함과 다르지 않는 것이라면 안락이라는 그 속성은 분명 무상한 것이다. 만약 존재하지 않는 것에서도
것에서는 어떠한 것도 생겨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한다면 135. 확실한 것은 없는 것에서도 생겨나는 것은 그대가 인정하지 않더라도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만약 원인 속에 결과가 이미 존재한다고 한다면 음식물을 먹는 것은 배설물을 먹는 것이 된다. 136. 그렇다면 목면에 무명 옷을 살 값으로 목면에 씨앗을 사입는 것과 같은 경우가 되는 것이다. 세간이 미몽으로 보지 못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진리를 아는 그대들이 제시한 진리이다. 137. 그러한 지식은 세간에도 역시 있는 것인데 왜 세간 사람들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인가? 세간의 인식 방법 자체가 유효하지 않다면 분명 보이는 것도 진실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어지는 개송에서 샨티데바는 샹키의 학파의 입장에서 중간론자들에게 제기될 수 있는 문제를 다시 제시합니다. 138. 만약 인식 방법이 유효하지 않다면 그것으로 한 검증도 허위가 아닌가? 그러므로 허위로 이끌어낸 공성을 수행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이 아닌가? 샹키야 학파의 입장에서 보면 중간 학파의 관점은 직접적 지각이나 추론적 인식과 같은 서로 다른 유형의 유효한 인식들을 인정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어떤 의미에서는 중간론자들이 그와 같은 인식의 방법들은 허위이며 궁극적으로는 유효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샹키야 학파는 만약 그러한 인식의 방법들이 허위라고 한다면 일상의 대상들도 허위가 되기 때문에 그 대상들은 비현실적인 것이 된다. 따라서 공성 자체도 허위이자 비현실적인 것이 되며 그렇다면 그처럼 허위로 이끌어낸 공성을 수행하는 것도 불합리한 것이라고 반박하는 것입니다. 이에 중간론자들은 허위의 인식을 통해 성립되는 대상은 반드시 허위이며 비현실적인 것이라는 샹키야 학파의 결론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결론을 전체로 그들의 반박을 다시 반박합니다. 139. 분석되는 대상을 만나지 않고서는 그것의 비실제는 파악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허위의 실제가 무엇이든 그것의 비실제는 분명히 허위이다. 귀류 중간론자들은 그것이 유효한 인식을 통해 확인한 공성이든 궁극적인 차원에서 확인된 공성이든 그 상태를 표현한 공성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귀류 중간학파는 샹키의 학파의 결론대로 공성을 확인하는 인식은 허위가 맞으며 더불어 공성 자체도 자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미냐겐 쉐이 주석서에서는 이 개성을 대상과 관계되지 않거나 홀로 독립되어 있는 공성은 없다는 의미로 해석합니다. 즉 항아리의 공성은 반드시 항아리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항아리와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항아리의 공성은 있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공성의 이론을 자세히 살펴보면 사건이나 사물들을 성립시키기 위해 사용한 연기법이 공성을 성립시키기 위한 논리에 그대로 적용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건과 사물들은 다른 요소들에 의존해야만 성립되는 것이기 때문에 본래 자성이 공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대상 또한 허위이며 본질적인 실체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그 대상의 본래 성품인 공성 역시 허위이며 본질적인 실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기 위해 샨티데바는 다음과 같은 비유를 듭니다. 140. 그러므로 꿈속에 자식이 죽었기 때문에 그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여기는 분별은 그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것에서 비롯된 착각에 기인하며 그 역시 허위일 뿐이다. 예를 들면 꿈에서 자식이 죽으면 꿈을 꾸고 있던 의식은 아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슬픔을 느낍니다. 실제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실제한다는 생각을 가로막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도 역시 허위일 뿐입니다. 일체의 모든 사건과 사물들은 상대적인 관점에서도 분석될 수 있고 궁극적인 관점에서도 분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속죄와 진죄의 양면성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두 가지 진리라고 말합니다. 항아리와 같은 대상을 분석하여 그것이 본질적으로 존재하는 것인지 아닌지를 점검하면 결국 발견하게 되는 것은 그 대상의 공성뿐입니다. 그리고 다시 그 공성을 대상으로 삼아 그것이 본질적으로 존재하는 것인지 아닌지를 분석하고 점검하면 결국 발견하게 되는 것은 그 공성의 공성뿐입니다.
이와 같이 존재의 궁극적인 본질을 분석하면 다른 모든 대상들과 마찬가지로 공성 그 자체도 고유한 자성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공성을 궁극적인 진리인 진재로 취급합니다. 하지만 공성 그 자체를 궁극적인 분석의 대상으로 삼는 경우에는 공성도 상대적인 진리인 속재가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공성에 대한 입장이 바뀐 것입니다. 공성이라는 말 자체에는 본질적인 자성이 없습니다. 따라서 세속적 진리인 속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샨티데바는 금강석 파편의 논리에 대한 결론을 다음과 같이 정리합니다. 141. 그러므로 이와 같이 깊이 분석해보면 어떤 것도 원인 없이 존재하지 않는다. 개별적인 조건들에도 존재하지 않으며 집합적인 조건들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142-1. 사물은 다른 것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머무르는 것도 아니며 가는 것도 아니다. 이에 대해 미냐 퀸쉐는 그의 주석서에서 모든 사건과 사물들의 궁극적인 본성은 영혼의 상견과 허무의 단견을 모두 넘어서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위대한 연기법의 논리. 다음은 실류의 공성을 입증하는 모든 논리의 왕이라고 부르는 연기법의 논리에 관한 것입니다. 연기법의 논리에 모든 논리의 왕 혹은 우두머리라는 수식어가 붙는 것은 공성을 입증하기 위한 모든 형태의 논리는 그것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반드시 연기법에 근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일체 현상의 공성을 입증하기 위해 연기법을 사용하는 특별한 이유는 연기법의 논리만이 절대주의적 상견이나 허무주의적 단견을 모두 벗어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개성들에서 샨티데바는 원인과 조건들, 구성하는 부분들 혹은 개념적으로 상정되는 것들에 의존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사건과 사물들은 모두가 다 신기루나 환영과 같은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즉 개념화를 통해 조작된 것이라는 말입니다. 마치 거울 앞에 물건을 놓으면 저절로 그 형상이 비치는 것처럼 일체의 사건과 사물들은 수많은 조건들의 집합으로 이루어진 여러 요소들에 의존하여 발생하는 것입니다. 142-2. 미몽 때문에 진실하게 여기지만 이것이 착각으로 나타난 환과 무엇이 다른가? 143. 이에 환술로 생겨난 것은 무엇이든 원인에서 생겨난 것은 그 무엇이든 그것이 어디에서 온 것인지 그리고 어디로 가는지 분석해야 할 것이다. 144. 무엇이든 무언가가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볼 수 있지만 그것이 없다면 아닐 것이다. 허위로 나타난 거울 속의 영상과 똑같은 그것의 진실한 성품이 어찌 존재하겠는가. 그러므로 연기법은 원인과 조건들에 의존하는 경우, 구성하는 부분들에 의존하는 경우, 개념적으로 상정되는 경우 등 그것을 정의하는 개념이나 붙이는 이름들에 따라 다양한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티벳어의 땐중이라는 용어는 의존하여와 발생되는 이라는 두 음절의 의미가 결합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용어는 절대주의적 상견과 허무주의적 단견을 벗어난 중도라는 뜻도 내포합니다. 두 음절의 의미를 결합하면 일체의 모든 사건과 사물들은 다른 여러 가지 요소들에 의존하여 발생되는 것입니다. 의존이라는 용어는 독립적이지 않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절대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며 따라서 자율적인 실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발생이라는 용어는 존재와 상대적 세계의 현실성을 긍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허무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며 따라서 그것이 비록 공하다 해도 원인과 결과, 윤회와 열반 등의 유효성이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의존, 발생이라는 용어 자체가 절대주의와 허무주의의 양극단을 부정하고 있는 중도입니다. 실제와 비실제의 논리. 다음은 실제와 비실제의 발생과 소멸에 관한 논리입니다. 이것은 주로 결과의 관점에서 제시된 것입니다. 145. 사물이 이미 존재하고 있는데 원인은 어째서 필요한 것인가? 그와 반대로 존재하지 않는데 원인은 어째서 필요한 것인가? 146. 백천만 가지의 일체의 모든 원인을 갖춰도 사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변할 수 없다. 그 경우 사물은 어떻게 해서 되는 것인가? 사물이 변한 다른 것은 또한 어떤 것인가? 147. 비실제인 경우 사물로 실제하기가 불가능하다면 사물로 실제하는 것은 언제 실제하게 되는 것인가? 만약 실제하는 사물로 나타날 수 없는 것이라면 실제하지 않기 때문에 분리될 수도 없는 것이다. 148. 실제하지 않기 때문에 분리되지 않은 것이라면 사물은 객체로서 실제할 틈이 없을 것이다.
사물은 또한 실제하지 않는 것도 될 수 없는데 결국 자성이 둘이라는 것이 인정되기 때문이다. 149. 이와 같이 소멸이 실제하지 않는다면 사물도 역시 실제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모든 중생들은 오고 감이 없으며 결코 생하지도 멸하지도 않는 것이다. 사물들이 만약 독립적인 별개의 존재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면 원인은 왜 필요하겠는가? 사물들이 만약 본질적이고 자율적인 것이라면 원인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없습니다. 원인들의 역할은 존재의 결과를 맺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래부터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발생과 소멸의 과정을 거치는 일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발생과 소멸의 과정은 상대적인 조건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윤회와 열반이 본래 다르지 않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궁극적인 관점에서 보면 윤회와 열반은 모두가 공한 것이기 때문에 그 둘 사이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이에 대해 샨티데바는 다음과 같이 결론을 맺습니다. 150. 중생들은 애초부터 꿈과 같아서 통찰해보면 텅 빈 파초와 같아 열반을 이루거나 혹은 못 이뤄도 실제는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이다. 공성의 지혜 회향 그리고 샨티데바는 마지막 결론인 다음 개성들을 통해 공성 수행의 이익을 설명하며 지혜품을 회향합니다. 공성을 이해한다는 것은 일상적인 세속적 관심사의 노예가 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공성의 지혜를 수행함으로써 자비심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공간과 공존의 이유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공성을 수행하는 가장 큰 두 가지 목적인 해탈의 지혜와 이타심의 자비심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151. 그와 같이 공한 사물들을 두고 얻을 것과 잃을 것은 무엇인가? 공경을 받은 이 그는 누구이며 멸시당한 이 그는 또 누구인가? 152. 기쁨이나 고통은 어디에 있는가? 슬픔은 무엇이고 쾌락은 무엇인가? 진열을 탐구해 바로 알게 되면 누가 집착하고 무엇을 하겠는가? 153. 분석하면 재생하는 이 세간에 누가 여기서 죽어가는 것인가? 무엇이 생겼고 무엇이 생기나? 친척이나 친구는 또 무엇인가? 154. 일체 모두가 다 허공과 같다는 것임을 나와 같은 이는 모두 알아야 하리라. 자신만의 안락함을 추구하던 이들은 다투거나 즐거워하던 원인들로 인해 155. 너무도 성내거나 즐거워하며 슬퍼하거나 애쓰고 경쟁하며 서로 베고 찌르고 상처 입혀 죄악으로 공공하게 살아가네. 156. 선취의 안락세계로 오고 또 와서 많은 안락을 누리고 또 누린 후에 끝내 죽으면 악치고만 남아 긴 세월 참을 수 없는 나락이리라. 157. 험난한 생존의 수많은 낭떠러지 그곳은 진녀가 아닌 그와 같다네. 그곳은 또한 서로가 모순 속에서 살지만 진녀는 그와 같지 않다네. 158. 그것은 또 비할 바 없고 참을 수 없는 고통의 바다가 끝도 없이 펼쳐지는 곳. 그곳은 그처럼 공덕의 힘이 미약하며 그곳은 수명도 짧고 불안한 곳이라네. 159. 그것은 또한 생존과 무병함을 위해 애쓰는 곳이며 배를 굴고 피곤하며 잠과 위험함에 빠짐이 그와 같아서 어리석은 이와 친함도 이미 없어라. 160. 시간은 의미 없이 너무나 빨리 지나가네. 분석의 지혜는 참으로 얻기가 어려워라. 그곳은 또한 동요가 익숙한 곳이니 그곳을 돌이킬 방법은 어디에 있는가? 161. 그곳은 또 악취의 업이 만연하며 타락하게 되므로 마구니 애쓴다네. 그곳은 전도된 길이 너무 많은 곳이라 의심조차 끊어내고 넘어서기 힘들다네. 162. 더불어 한가롭기가 너무나 어려우니 부처님이 오시기는 더더욱 어려워라. 번뇌고의 강물은 벗어나기가 힘들고 오호라 고통만이 끝없이 이어지누나. 163. 그처럼 혹독한 고통 속에서도 자신의 고통을 보지 못하는가. 고통의 강물에 들어간 이들아 오호라 슬픔에 젖어 드는구나. 164. 예를 들어 어떤 이들은 목욕을 반복하며 그리고 또 반복해서 불 속으로 들어간다. 이와 같이 혹독한 고통 속에 머물면서도 스스로 행복한 듯 의기양양 그와 같은가. 165. 그렇게 늙고 죽음이 없는 것처럼 함께 행하면서 안주하던 이들도 제일 먼저 죽음을 맞이하게 되니 악취의 나락은 막을 수가 없구나. 166. 그와 같이 고통으로 괴로운 불길을 공덕의 자량 구름에 응집되어 있는 자기 지복을 녹여낸 비로 정멸함에 나는 언제 그와 같이 될 수 있을까? 167.
언제쯤 대상을 분별하지 않는 방법으로 원행버리심에 겸양한 공덕의 자량을 쌓으며 대상에 대한 믿음으로 몰락한 이들에게 지혜의 방편 합의의 공성을 드러낼 수 있으랴. 이상으로 샨티데바 보살의 입보리 행론 제9장 지혜품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혜의 명상. 이와 같은 지혜품의 회한 개성들을 통해 지금부터 우리는 일체의 모든 중생이 환과 같은 것임을 명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분노나 시기, 질투 같은 자신의 왜곡된 감정을 남들에게 투영하는 일은 무의미하다는 것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너와 내가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유청 중생들이 비록 환과 같다고는 하지만 그들은 실제로 아픔과 기쁨을 느끼고 경험하는 존재들입니다. 내가 아프면 남들도 아픈 것입니다. 또한 내가 기쁘면 남들도 기쁜 것입니다. 공감을 통해 공존의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더불어 자타 모두가 공성의 본질임을 명상함으로써 분노와 욕망의 번뇌로 얼룩진 부정적인 습기들을 극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자신은 물론 다른 이들 모두가 윤회고로 벗어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서 그들 모두에게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도록 애써야 합니다. 공성을 깨닫고 자비심을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